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 3일 동안 또 폭염이 있었죠.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니엘 6장 마지막 부분 달려갑니다. 6장 우리 초반에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은 생긴다.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삶의 시련, 고난, 고통, 어려움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것을 잘 이겨나가면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것이고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이것을 짓눌려 살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엔 평안이 없게 되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귀한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 은혜로 승리해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자, 앞서 본문에서는 두 총리가 다리오 왕을 살살 꼬셔서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조서를 쓰도록 하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분명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히고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냐면, 그 이후에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분명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뭘요? 두 총리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쫓아 들어갑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도전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좀 한번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본을 보면 10절 중반에 그는 늘 하듯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은 단번에 세워지지 않죠. 우리가 종종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나는 변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삶의 습관은 잘 변하지 않아요. 신앙의 습관도 마찬가지죠.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게 되죠. 신앙의 훈련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계속되는 습관이다라는 말입니다.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길들여야 되고요. 그 길들임이 몸에 배이면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르죠. 좋은 것을 길들이면 좋은 습관이 되고 나쁜 것을 길들이면 나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효과적으로 잘 자고 시간을 올바르게 활용하거나 물질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거나 독서하든지 학습을 하든지 좋은 것을 내 몸에 길들이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몸에 나쁜 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너무 쉬워요.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보다 너무 쉽게 나쁜 습관은 길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쁜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언어나 행실이나. 그래서 바울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 야고보 사도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몸에 믿음의 삶이 길들여져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신앙을 가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다니엘은 하루 3번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루 3번 정해진 시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을 것이고 또 베푸실 은혜를 감사했을 것이라는 거죠.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몇 가지 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헌금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전도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되죠. 자, 이 5가지를 내 삶에 어떻게 되냐면 길들여 놔야 돼요. 강아지 훈련 혹시 해보셨나요? 저도 있을 때 강아지 훈련을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강영욱 조련사가 이렇게 강아지들 잘 조련하는 거 보면 와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의 어떤 욕구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강아지들이 어떻게 하면 길들여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도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찾으려면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자꾸 심어놔야 돼요. 자,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 습관인 거죠. 습관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좋은 신앙 습관을 우리 몸에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좋은 습관은 좋은 믿음의 습관은 영적인 성장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꼭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영적인 것에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방언받고 싶어 했고 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은사를 한번 누려보고 싶고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부흥회 난 부흥회는요 고등학교 때 많이 쫓아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뒤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자라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모습이 자라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저를 훈련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큐티 훈련이었어요. 앞서 우리가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또 헌금 훈련, 전도 훈련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바로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를 할 때 성장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고 그 3장 중에 1시간 정도 뭐 했냐면 필사를 하는 거예요. 뭐 전부 다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받은 구절, 또 내가 이건 꼭 해보고 싶다, 주님 앞에 실천하고 싶다라는 구절은요,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필사 노트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동안에 무려 3권 정도 그렇게 쌓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큐티 훈련이 저를 많이 자라게 했어요. 그러니까 큐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삶에 심겨지지 않게 되죠. 그러나 큐티를 멀리 했을 때 저의 삶을 보면 다시금 육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합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사랑하죠. 반면에 그런 것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육의 삶을 도로 추구하는 습관을 찾아 떠나더라는 겁니다. 4년 전에 상담을 같이 배우던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올리셨대요. 성도님들 단톡방에.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힘을 얻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이 늘 하던 것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죠. 자, 이 기도 내용은 뭔지 몰라요. 아마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의 지배, 또 메대와 페르시아 중간기 지배,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아마 그런 소원이었을 것 같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속국이 되지 않고 한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는 것을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또 미리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수도 있겠죠. 자, 바로 이것이 매일 예배를 드리며 큐티를 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근데 어려움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11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두 총리가 첩자를 보내서 덮치잖아요. 현장을 덮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의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때 언제냐? 내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라는 거죠. 바로 이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23절에서 24절에 통치자들이 함께 앉아 나를 칠 음모를 꾸미고 있으나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교훈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상담자입니다. 시편 119편이 저자가 누군가를 좀 궁금해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저자는 나와 있진 않는데 추론하기로는 다윗이나 에스라일 것이다. 우리 학자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시편 저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분명히 자신을 음모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음모에 빠질 것 같은 위험에 있을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은 나의 즐거움이고 주님은 나의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음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순간에 뭐 하러 갔어요? 주의 말씀 묵상하러, 또 기도하러, 감사하러, 예배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깊이가 얕다라고 말하지만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습관도 가지고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촉구하는 바는 여러분이 신앙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사실 우리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깊은 데 들어가려면 결국 뭘 해야 되느냐?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그 말씀의 능력과 영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3번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거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우리가 한번 좀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하루 3번까지 못하더라도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또 잠깐 쉬는 시간 5분이라 할지라도 낮에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 큐티 보내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참 존귀하신 분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나의 힘듦도 고백하고 나의 괴로움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 없겠죠. 바로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요? 왕의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도요. 음모로 인해서 자신이 사자굴에 갇히게 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요. 자, 이제 다니엘은 진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두 총리가 파놓은 함정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스스로 그 함정에 걸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두 총리는 사람들을 보내서 다니엘이 늘 하듯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지를 살폈고요. 그 증거를 잡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덮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은 조서를 이야기하면서 왕이 쓰고 도장 찍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루 3번 자신의 신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해요. 자, 왕은 이제 자신의 금령이 도리어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할 궁리와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다니엘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왕에게 두 총리가 와서 도리어 왕을 협박하고 왕이 내린 금령이나 법률은 취소할 수 없음을 가지고 왕을 재촉합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내린 거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사랑하고 총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참 지혜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참 많이 깨닫습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많이 기도하고 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많이 기도하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지 않은 일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못되게 해석하거나 바꿔놓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다리오 왕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참 총애하고 다리오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다리오 왕은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이 두 총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두 총리는 아주 즐겁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죠. 그걸 입구가 막히기 전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세 번역본에 보면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좀 다르죠? 어감이요. 세 번역본에는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빈다. 기도한다. 라는 것이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리오 왕은 도리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격려를 해요. 사실 말이 격려지 어찌 보면 다리오 왕의 소망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모여있는 그 사자굴에 딱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미 다리오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근데 왕이라 해도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라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나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너의 하나님을 내가 참 간절히 의지한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분명히 두 총리, 다리오 왕이
진짜 능력 있다 해서 세운 두 총리가 굉장히 교만해졌잖아요. 교만해지고 왕까지 협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으려고 하죠. 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섬기는 신, 다리오가 신을 만들어서 신이 되어버렸으니까 신을 뛰어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아마 우쭐대며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잖아요. 사자굴에 실제로 다니엘이 던져져요. 다니엘이 모함을 당했음에도 아마 이 상황에서 이거 내가 없이 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던져져요. 근데 이 모습 제가 좀 상상을 해보니까요. 다니엘이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하거나 막 애절하게 막 이렇게 자신이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참 이 모습 보면서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당함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가? 다니엘은 지금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은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하나님을 믿어도 시험은 언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에게 자신이 자초한 것도 있지만 오늘 내용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생기는 시험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것을 각오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자, 몇 번이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세 친구도 자신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용암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기를 주저한다면 그만큼 사탄이 쾌재 부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곧 사탄이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손해보기를 주저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마음은 어떠할까요? 마음에 가책이 일어나겠죠. 죄책감이 일어나겠죠. 삶은 아마 조금 더 움츠러들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굉장히 용감무쌍한 그런 베드로였죠. 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뒤따라가면서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을 부인하잖아요. 마테마가 또 누가복음에서는 3번 부인한 것으로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2번 부인한 것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닭이 울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울었다. 또 어떤 부분에는 통곡했다. 애통했다. 비통하게 울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을 실패자로 여긴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네가 그 사람 아니냐, 예수 쫓아다니던 사람 아니냐, 예수의 제자 아니었냐 이 말에 아니다 하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신이 실패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겠어요. 베드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었나 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 요만큼의 손톱만큼의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부로 생활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먹이라 치라 먹이라.
결국은 베드로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영적 회복을, 또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 거듭나죠. 사람이 분명히 보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협박과 무기를 통해 죽음의 공포감을 주며 협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볼까요? 그의 삶을 볼까요? 이긴 모습일까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또 죽을 위험에 처하고 이긴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사랑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고 우리의 삶이 초라한 거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참 초라해 보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닮는다면 이길 수 있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이미 이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에게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 뒤에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죠. 사자들을 잠잠하게 하고 온순하게 만드시고 그 입을 꾹 다물게 하십니다. 왕은 참 불안했을 겁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득달같이 가서 사자굴 문을 열고 슬피 울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자, 그때 또 사자굴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살아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그 이후로 왕은 다니엘을 건져주고 두 총리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자마자 던져지자마자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뼈까지 다 부숴버렸다. 발로 부순 게 아니죠. 이빨로 부순 거죠. 즉, 다 흔적도 없이 잡아먹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지금 왕들에게 다니엘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 겸손은 했지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에 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그런 조서를 또 내죠. 오늘 이 6장의 후반부도 비슷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다리오 왕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자, 이 이야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리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으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의 목숨은 빼앗을지언정 우리가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은 빼앗지 못하게 되죠. 그 좋은 예로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45년 4월 9일 날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신학자였지만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참회를 많이 쓰셨죠. 근데 결국은 잡히셔서 1945년 4월 9일에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교당하시기 전해 1944년에 크리스마스에 자신의 약혼녀였던 분에게 이러한 시를 하나 써서 보내죠. 그것이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우리 이찬영 잘 아시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너무 좋은 찬양인데 이 시 전체가 우리 5장의 5절까지 있는 그 전체입니다. 나머지 읽어드릴게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전쟁은 히틀러가 죽음으로써 끝을 맺었죠.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당하시기 전 감옥에서 여러 가지 고문도 당하셨을 것이고 그 습한 감옥 안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빛을 잃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히틀러는 보네퍼 목사님을 목숨은 빼앗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음모를 펼쳐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두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다리오는 그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신이 유익받으려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울사도의 편지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하반절에서 10절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그 자신의 목숨, 그것이 결국 귀한 씨뿌림이 되어 2차 세계대전 종료를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세계가 평화를 누렸듯 우리 안에도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이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의 복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꺾으려던 사람들이 꺾여져 사자의 밥이 되었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어떤 중요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이 있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영까지도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3일도 앞으로의 3일도 잘 지내시고 주일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